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친 다음에 제주에서 피로연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숙소를 서귀포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베르사유 궁전 같다 할 정도로 아주 최고급 호텔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예쁜 며느라기가 거기에 호텔 예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묵게 되었는데, 야 정말 이 환상적인 그 가든, 이야 정말 그런 데가 있구나. 그리고 임금님이 받는 수라상 같은 식사, 야 게다가 궁궐 같은 침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주변 산책을 하는데 주변이 또 좋아요. 가든이 있는데 가든 옆으로 해서 산책 코스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아침 햇살이 그 서귀포 앞바다를 쫙 비추는데 이야 그 하얀 은빛 바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은빛 바다를 보는 순간에 그 고요함 또 어떤 평안함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맑고 깨끗함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면서 우리 윤술이라고 하잖아요. 윤술.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바다가 막 반짝반짝 막 빛나는데 막 다이아몬드를 갖다 그냥 바다에 쫙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잘 쉬고 이제 그날 오후에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제가 제주도에서 심호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꼭 갔던 곳이 있어요. 저희 한 사람은 좀 더 자주 갔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들렸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제주항에서 이 북동쪽으로 좀 가면 사라봉이라는 오름인데 사라봉이라는 이제 오름이 있어요. 한 100m 좀 넘을 것 같아요, 높이는. 근데 그 사라봉이 이 산책로가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낀 오름이에요. 그래서 그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마침 그 오후에 갔거든요. 그 오후에 갔는데 야, 이 노을이 이렇게 쫙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라봉을 이렇게 또 산책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 이게 또,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거기서 이 해가 바다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이 해수면에 닿으면서 들어갈 때 그 주변이 이게 물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서서히 이게 해는 들어가면서 주변이 물들기 시작하니까 이 점점 퍼지는 거잖아요. 물드는 게 붉게 아주 빨갛게 퍼지는데 이 해는 점점 바닷속에 잠기는데 주변은 더 붉어지고 빨개지고 아름다워지는 거, 그런 광경. 야, 진짜 환상적이고 정말 황홀하고 너무 멋있어요. 가보고 싶죠?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는 날 동안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은빛처럼 정말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정말 빛나게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사실 우리는 더 약해지고 힘도 잃어가고 낡아지잖아요. 하지만 정말 저 노을과 같이 우리의 인생 그렇게 점점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 존재는 사라져 가겠지만 그러나 저 노을과 같이 오히려 더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저는 점점 사라져 가겠지만 저로 인해서 이 내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더 예뻐지고 더 그 노을처럼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보다 떠났을 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셨어, 누가 죽었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인 거죠. 참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가장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인물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극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게 다윗을 가장 존경해요.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 존경하듯이. 그래서 지금도 그 다윗과 같은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특이하게 질문해요. 좀 오해하기 쉽게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나요? 맞죠? 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너희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부르느냐? 그 근거와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구세주,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우리말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인식하고 기다렸냐면 다윗 왕가의 그 예전에 무너졌던 그 다윗 왕가를 다시 왕권을 회복할 그럴 메시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속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럴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 그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 제2의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했던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자, 다윗이 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내 주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사람을 왜 주라고 불러요? 왜? 원래 자기 후손으로 오면은 뭐 증손자, 고손자, 고고고고고 고손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 후손인데 그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지만 본체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시지만 실상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구나.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시편을 110편을 기록하고서 여기에 기록한 거를 예수님이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즉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을 주님이 오시면 물리치시고 결박하시고 거기에 매여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자유를 주고 독립을 줄 거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고 옷을 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요구를 채워주실 그럴 분으로만, 그런 다윗 같은 왕을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다윗 왕은 정말 그랬던 사람인가? 그렇죠. 다윗 왕은 실제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모두가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맞아요. 어릴 때부터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40년 왕위를 통치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죠.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를 전부 정복해가지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부국강병해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강한 나라, 그리고 아주 잘 사는 나라, 특히 더군다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을 했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아주 잘 나갔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느 날 죄성이 발동해가지고 자기 신하의 부인을 동침하고 또 그걸 감추려다가 그 신하의 남편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는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지은 시가, 그가 지은 기도의 고백들이 시편 곳곳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알고 보니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원래부터 나는 죄덩어리였구나. 원래부터 죄 자체였구나 한 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시편 40편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시 끌어올리시고, 원래부터 나는 죄덩이였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 자체였는데, 죄의 본질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끌어올려서 건져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시편 40편 7절에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가 말하기를 내서 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에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은 나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왔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말씀에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여기 말씀 가운데 두루마리 책에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나는 완전한 인간,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수양을 하고 득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쌓고 쌓아서 무슨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 자체가 원래 죄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 살고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했던 일은 죄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원래 죄인이구나. 오직 내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 다윗이 깨달은 거고, 그거를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자유와 독립을 주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고 이런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당시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으면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좀 승진도 하고 좀 공부도 좀 잘 되고 뭐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예수님은 그런 거를 좀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원론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음으로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좋으세요? 자,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하나님 축복이 더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죠. 그죠? 이거 뭐 헷갈릴 거 없어요. 그거 한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되면 그 자매가 더 좋아야지, 그 자매의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거 더 좋아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차피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뭔가 좀 다른 뭐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 요즘 중요하잖아요. 핸드폰 사러 핸드폰 가게를 갔어. 그럼 핸드폰이 더 중요해요? 핸드폰 요거 사면요, 액세서리도 하나 주고 뭐 바가지도 하나 주고 뭐 사은품이 더 중요해요. 핸드폰이 중요한 거지 사은품 바가지 10개 줘도 소용없어요. 예. 이 핸드폰 사면 열쇠고리 줍니다. 열쇠고리 물론 좋지만 핸드폰이 더 중요하지 열쇠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우리 성도님들 대화 나눌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못 받았다, 이런 대화를 할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사은품이 없으니까, 뭐 부스러기가 없으니까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이미 축복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이 없다고 해서 나는 축복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가끔 하냐면,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렵냐,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하냐, 왜 사업이 안 되냐,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이런 분들은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런 눈에 보이는 복만, 뭐 부스러기 복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이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후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후배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해준 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자꾸 깜빡깜빡을 잘한대요. 그때 당시 아마
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깜빡깜빡 잘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니는데 이 아이 학교에 담임 선생님은 완전히 그냥 이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에요. 호랑이 무서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엄마는 사자 같은 엄마야. 더 무서워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이 깜빡깜빡 잘하는 이 아이가 맨날 학교에도 혼나고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꾸 깜빡 잊어먹으니까 집에 가서도 혼나고 엄마한테.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또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열심히 집에서 하고서 이제 가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야, 너 또 어제 밤새도록 숙제했는데 이거 챙겨갖고 가. 너 깜빡깜빡 잊어먹지 말고 챙겨갖고 가. 그냥 사자 같은 엄마가 막 무섭게 막 소리 지르는 거지. 알았어요. 잘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 꽉 치고 이제 문 딱 닫고 막 나왔어요. 나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이제 이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가 숙제 검사합니다. 숙제 내놓으세요. 했더니 이 아이가 숙제를 안 갖고 왔어. 이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그냥 너 또 숙제 안 해왔지?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무섭게. 그러니까 아니요, 저 숙제 했어요. 안 갖고 왔잖아요. 저 집에 해놨는데 거짓말하지 마. 해놨어요. 거짓말하지 마. 갖고 올수 지금 당장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니까 네,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도 걱정이야. 사자 같은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앞에 가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집 앞에서 가지고 한 10분, 20분을 들어가지 못하고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막 숙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게 무섭게 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거기 떨다가 이 아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대요.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일기장 보고 알았대요. 일기장 보고.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울며 얼마 어린아이가 그 마음이 막 울면서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지 저학 울면서 근데 갑자기 용기가 나더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어릴 때 들었던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에 용기를 갖고 들어갔던 게 생각나서 엄마가 사자 같으니까 그래 사자 같은 내가 굴에 들어간다. 기도 끝내고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딱 들어갔대. 그랬더니 엄마가 마침 안 계신 거야. 엄마가 외출해가지고 마침 안 계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숙제를 챙겨가지고 얼른 학교 와서 검사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안 혼나고 엄마도 몰라 아직도.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이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어릴 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양쪽 다 무서운 사자 호랑이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믿길 잘했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줄겨 부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했죠.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 높은 산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길에 거친 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해낼 수 있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진정한 안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원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쇳덩어리였고 멸망이었고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그 내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내 봉사와 섬김과 예배의 기초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